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명하시고 누리게 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심령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움을 얻고 풍성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가지신 것도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베풀려는 마음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가 풍성하지 못해서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도울 마음이 있어도 가진 게 풍성하지 못해서 우리를 못 돕고요. 가진 게 많아도 도울 마음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실력도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도 풍성하게 가지신 분이죠. 성경을 좀 읽을까요? 시편 86편 15절 16절입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라 용서하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돌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할 때 흔히 전주가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있죠. 뒷배가 누구냐, 통장이 누구 거냐, 뭐 이런 거 보통 묻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인출이 가능한 하나님을 은혜의 통장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만한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2장 1절부터 5절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환상 그러면 에스겔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가랴서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기본적으로 성전을 짓자라고 행동을 명령한 사람이라면 스가랴는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옮겨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스가랴서이고요. 학개서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행동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야고보서가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측량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왜 측량할까요? 재보려고요? 재건하려고. 그렇죠. 왜 성을 재건해야 될까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성벽을 왜 세워야 되죠? 가지고 없으면 다 내 땅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성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 간혹 이렇게 무슨 팰리스 뭐 이런 건물을 가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들어갈 때 검사하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문 들어갈 때 검사하고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검사해요. 들어가는 게. 심지어 어떤 곳은요. 주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카드 대고 눌러줘야 그 층이 이렇게 번호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층층이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꼭 교도소에 면회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갇혀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있었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갇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 그 성을 확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물이나 식량이 떨어질까지 기다리면 거기서 그냥 다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벽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죠?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살기 좋도록 넓게 해가지고 성곽을 뺑 둘러서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리장성처럼.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조금 들여서 하려니까 성이 너무 작아져서 불편하고, 멀게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적정하게 이 줄을 재가지고 성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을 쌓아야 그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재는 거를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이 얼만큼 넓어야 될까,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될까, 이런 걸 스가랴가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그 줄로 재러 간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곽 재는 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내가 얼만큼 회복을 시키냐 하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세우면 그 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성곽을 없앨 만큼 넓어지도록,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은 어디였습니까? 사대문 안쪽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남대문 북쪽이 서울이지 남대문 바깥은 서울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과거에 성문 바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 어디입니까? 강남 저 밑에 분당 어디까지도 다 수도권이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성문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놓을 수가 없다. 왜? 내가 너희를 그만큼 부흥시킬 테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장하는데 옛날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지 말고 둬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몰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한계를 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좋게 생각하면 너희가 줄로 재거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한계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너희를 부흥시켜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마음에 막 은혜가 확 드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입니다. 자, 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으려고 합니다. 흔히 노후 준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고, 돈은 얼마쯤 있어야 되겠고, 자식들 직장도 좀 잘 있어서 내게 용돈도 얼마씩 줘야 되겠고,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막 열받는 이유는 내 노후에 그게 뭔가 성곽이 돼줘야 되는데 저게 고갈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고민하는 게. 내가 나이 들어서 쉬고 싶은데도 여전히 지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내 나이 들어서 내 성곽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식에게 막 하는 것은 자식이 내 성곽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쩔 때는 나를 이끌어주는 회사 내에서의 리더가, 어떤 경우에는 내 친구들이, 어쩔 때는 내 부모가 상속해줄 유산이,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는 건강도 내 성곽일 수 있겠죠. 일단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성곽처럼 나름대로 줄로 재서 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곽들을 다 가지고 있죠. 봉사합시다. 그래도 난 여기까지. 왜?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헌신하며 삽시다.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성곽을 넓게, 아주 길게, 아주 크게 해놓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 좁혀서 나는 여기까지. 그렇게 성곽을 세워놓고들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정해놓은 성곽 안에 복을 좀 붓고 채워달라고, 넘치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환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곽 자체를 없애. 내가 성곽이 돼줄 테니까.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봤죠. 근데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뒤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눈앞에 있는 성곽, 너를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저렇게 돼야 돼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불같은 성곽, 엘리사가 봤던 그런 하나님의 성곽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저 뒤에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는 자들이 할 말이 뭐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 사망에 내 손이 미치는 곳에 내가 얼마든지 네 성곽이 돼줄게. 나이가 들어서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죠.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게 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막 써도 그렇게 됩니다.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점점 낡아져 가더라도 육체를 성곽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성곽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복으로 잘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쓸 수 있다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환경이나 내가 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그 이상은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이상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정해놓은 성곽 안에 복을 채워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자체가 성곽이 되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줄로 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과 그 구역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내 스스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성곽이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거 사실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죠. 성경을 한 절만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장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용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곽 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곽에는 성문이 있어서 항상 그 문으로 들고 나가며 꼴을 얻고 힘을 얻게 됐죠. 하나님을 성곽으로 삼는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는다는 것과 같고 그 문을 드나들면서 인도하심을 얻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좀 성곽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성곽 되시면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곽을 좁혀버리시면 우리 가진 능력은 다 남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과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자들에게 성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이 있기를 사모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줄로 재어주신 기업, 줄로 재어주신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풍요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성곽 삼고 평안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